민수기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여기 게르손, 므라리, 지금 이제 9절에는 고핫 이렇게 나오는데요. 레위 자손들이 그 레위의 자손이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성막을 봉사를 하는데 각 나눈 묶음대로 드린 예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적용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이제 성경 연구자들이 적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적용을 할 때에 중요한 대목이 뭔가 하면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우리 삶에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은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주시는 말씀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 관한 말씀인가, 그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가르치는 말씀일까? 묵상 중에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막이라고 읽어도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세워진 그날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성막을 우리 시대에 무엇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역시 교회겠죠. 성막을 세우는 원리 혹은 성막을 유지하는 원리인데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교회라는 이름이 참 큰 부끄러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는데요. 어느 식당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 제가 그 종이에 쓴 글씨를 보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한두 곳이 아닌 모양입니다. SNS 여러 곳에 그런 글귀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 정자동 교회 앞에 있는
식당 골목을 한번 쭉 둘러보았어요. 혹시 여기도 적혀 있는 것 아닌가. 다행히 제가 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씁쓸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교회가 조롱과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어요. 변명할 거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결국 우리의 허물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로서 다른 말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는 그저 겸손히 회개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묵상하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광야에서도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광야를 가는 기간에도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광야를 관통하고 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가는 길도 광야입니다. 교회가 걸어온 길도 참 평탄할 때가 별로 없었는데 특별히 우리 시대가 그래요. 어떤 시대보다도 거칠고 힘겨운 광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말씀, 광야에서도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할 시기도 그렇지만은 이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어둡고 거친 광야 같은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반듯하게 듬직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께서 오늘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일러주십니다. 말씀 듣고 우리 샘물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반듯하게 듬직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품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첫 번째, 헌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원리에 관해서 주께서 주시는 첫 번째 단어가 이거예요. 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보았지만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1절에 장막이 세워지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소개했는데 성막이 세워졌단 말이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절인데 2절의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 헌물을 드렸으니 다른 말로 백성이 성막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니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백성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걸 광야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성막, 즉 광야교회가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유지되었다는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당도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교회를 향하신 교회에 세워지는 원리에 관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다양합니다. 성경에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걸로 세워야 된다. 재료들이 꽤 다양하게 소개가 됩니다. 제일 기본은 고백입니다. 교회는 고백으로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적이 있었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그 고백을 냉큼 받아가지고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주님께서 교회의 설립을 선포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기본 요소가 고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도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주님 안에 한 가족인 사랑의 공동체인데 목장을 통해서 교회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매우 요긴한 재료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헌신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행복 중에 이 귀한 교회를 물려받는 행복이 참 좋아요. 귀한 선배들이 세운 귀한 교회를 이렇게 오롯이 물려받는 행복, 그 행복이 참 좋아요. 우리 샘물이 그런 행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귀한 교회를 물려받는 행복도 귀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깊은 자리, 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나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 물려받는 교회도 참 좋지만은 성경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여기저기 내 손때가 묻은 교회. 그 교회는 더욱 귀한 교회이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응하실 분은 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려받는 교회, 그래서 누리는 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자리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나의 헌신이 보태진 교회, 여기저기에 나의 헌신의 손때가 묻은 교회, 우리 샘물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늦게 참여했죠. 제가 샘물의 역사에 조금 나중에 참여했지만 와보니까 참 좋아요. 정말로 귀한 선배들이 정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물려주셨습니다. 늦게 참여했지만은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이제는 샘물이 물려받은 교회가 아니고 내 손때 묻은 교회로 저는 그렇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헌신하고 계시지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원리 그대로 나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그런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왜? 이게 이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거든요. 왜 주님은 물려받는 교회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깊은 자리, 헌신하는 교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까?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냥 교회 말고, 그냥 교회도 참 좋지만은 진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면 좋겠어요. 물려받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다면 나의 헌신이 보태어진 교회, 우리 샘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가끔 드린 표현이 있었죠.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고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믿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요. 어떤 분은 우연으로 가득한 우연 덩어리 세상을 삽니다. 인생은 그저 우연히 왔다가 우연 가운데 살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우연이죠. 우연. 그런 세상을 사는 분들이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품은 분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요. 우연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고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다. 이게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 있다고 같은 교회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은 같은 교회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누리는 깊이가 다르고 교회를 경험하는 무게감이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누리는 교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지만은 다른 교회를 경험하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샘물을 통해서 진짜 교회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방송에서 듣는 이런저런 용어 중에 참 기분이 불편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종교시설. 교회를 향해서 바깥에서 종교시설이라 그러죠. 점검 나가고 그런 종교시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들을 때마다 불편해요. 이 샘물이 과연 그냥 종교시설인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종교시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종교시설은 그냥 사회적인 용어이지 그런
용어로 담아내기에는 이 교회는 너무나 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고백 공동체이고 심지어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혈관과 신경이 통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인데, 그래서 종교시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같은 건물이고 같은 모임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이게 종교시설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점검 나가서 뭐 온도 체크 잘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종교시설인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모임이요, 심지어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샘물이 종교시설이 아니고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종교시설이 아니고 교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진짜 교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여기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물려받은 교회도 좋지만은 손때 묻은 교회를 세워가라.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종교시설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의 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애초에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헌신으로 세운 것이 이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헌신하셨죠. 당신의 목숨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헌신하신 주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헌신하는 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헌신이 통로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샘물이 여러분에게 그냥 물려받은 교회가 아니라 내 헌신이 보탠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꼭 헌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오늘 본문은 헌물 혹은 헌금이 중심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위한 헌신은 기도의 헌신도 있고요. 저 이거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시간의 헌신도 있고요. 봉사의 헌신도 있고 다양합니다. 요즘은 속상함도 하나의 헌신이 된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교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좋은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샘물은 선배들이 물려준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내 헌신이 보태진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샘물이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무엇인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 주께서 일러주시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뭐냐? 평소처럼 제가 수식어 하나를 달겠습니다. 모두의 헌신입니다.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했는데 일부 헌신자의 헌신이 아니고 모두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 주님은 그 교회를 꿈꾸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인의 뜻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샘물교회예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쭉 보시면 민수기 7장이 89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본문이에요. 원래 설교를 하자면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하는데 이거 다 읽어야 돼요. 근데 다 읽자니 너무 길어요. 제 컴퓨터에 이거 낭독 성경이 있거든요. 읽어주는 성경. 러닝타임을 보니까 민수기 7장이 10분 58초예요. 거진 11분이에요. 이거 다 읽었으면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짧게 읽은 게 1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도 길긴 길죠. 왜 이렇게 이게 길까? 짧게 할 수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길까? 하나님이 담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 교회는 모두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지는데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헌신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줄이려면 굉장히 많이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왜 이하 동문 이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상 받을 때 이하 동문 하는 그거 쓰면 이 분량이 한 80%는 줄일 수가 있어요. 12절부터 본격적으로 헌물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서 헌물 드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나오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헌물을 드리는데 12절에서 17절까지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6절에 걸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또 6절,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거 하고. 그러니까 한 지파씩 쭉 6절씩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89절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똑같이 바쳤더라. 이거 한 줄이면 뒤에 그냥 다 생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모두의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성막,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데 일부 사람들의 헌신이 아니고 모두의 헌신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그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뜻을 품으셨느냐? 모두에게 교회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한두 사람 헌신자에게 교회가 아니고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가득한 진정한 교회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모두가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누렸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귀한 헌신을 베풀고 계신데요. 모두가 하시면 좋겠어요. 그 십시일반이라는 말 그대로 모두가 이 교회의 일익을 작은 부분일지라도 담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헌신에 관한 설교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성도들 삶이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특별히 요사이는 더 그래요. 교회가 많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런 설교를 하자니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더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요새 정말 제가 기분 나쁜 말은 종교시설 그 단어도 좀 기분이 나쁘지만은 제일 기분 나쁜 말은 이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헌금 때문이다. 목사들이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데도 기어코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안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헌금도 거두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떠들고 방송에서도 한두 마디 멘트도 나오고 그걸 제가 들었어요. 참 듣기가 거북해요. 근데 별말 살면서 듣기 거북한 소리 많이 들어봤지만 이거 정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그런가? 나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일전에 그런 설교도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돈 때문인가? 헌금 거두려고 그렇게 하는가? 제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결론이 뭐였을까요? 몇 번을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우리 샘물교회 헌금에 관심은 있습니다. 제가 주보가 나오면 우리 주보에는 그 뒷면에 그 헌금 통계, 예전에는 이제 모이는 예배할 때는 출석 통계도 나왔는데 요즘은 헌금 통계가 나오잖아요. 제가 주보 나오면 그걸 이렇게 봅니다. 왜 보는가 하면 이 성도들을 얼굴로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시는지 출석이 되는지를 지금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그걸 통해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샘물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예배의 마음을 모으고 계신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보는데 근데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너무 교회의 모욕적인 소리 같아요. 목사님 저한테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아예 이참에 한 몇 주간 헌금을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상에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헌금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헌금을 한번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성숙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말씀에 따라가서 해야지 세상이 뭐 이래 한다고 한번 이렇게 휘충하고 또 저리 이야기하면 또 저리 휘충하고
그것도 교회의 길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세상이 뭔 말을 하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로 성도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회의 원리가 이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도 모두의 헌신으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에 정말로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리 하셨지만 앞으로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물이 존재하는 한 성도들의 헌신과 또 헌금과 헌물은 정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헌신하시고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마세요. 헌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철저히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억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무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마세요. 가끔 마음의 부담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형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부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 부담이 들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헌금을 하고 이렇게 액수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부부 간에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남편은 많이 하자 그러고 아내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또 거꾸로 어떤 집은 아내가 뜨거워가지고 아내는 많이 하자 그러고 남편은 좀 조심스럽고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낮은 쪽으로 하세요. 낮은 쪽으로. 이거 설교 박기호 장로님 들으시면 긴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재정 담당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샘물의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낮은 쪽으로 하세요. 낮은 쪽으로. 왜냐? 주님의 교회는 자원하는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그 헌신이 참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너무 부담 가지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헌신이나 헌물에 찌기가 끼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신약 교회가 세워졌을 무렵에 참 크게 헌신한 분들이 많아요. 헌물을 많이 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고 구원의 은혜가 넘칠 때에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귀한 헌신을 하신 분들이, 뜨겁게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헌신으로 초대교회가 정말로 왕성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참 누추한 헌물을 드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추하다는 건 이 물리적인 누추함이 아니고 그 헌물을 드리는 마음의 누추함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위선을 담고 거짓을 담아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속였거든요. 속이면서 그렇게 헌물을 드린 부부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드린 액수는 굉장히 많았어요.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하나님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죽음으로 다스리셨어요. 헌신하신 분들을 죽음으로 다스리셨어요. 처음 그 본문을 대할 때에 하나님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겁게 다스리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만대 교회가 지켜가야 될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징계를 하셨는데 주님의 교회는 정결한 교회여야 되고 정결한 교회는 정결한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드리는 헌신은 정결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샘물의 헌신은 그러한 헌신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쁜 만큼 오직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꼭 그만큼만 기쁨으로 정직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저는 크고 작건 간에 우리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한 헌신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주님이 주신 교회의 원리가 그겁니다. 모두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회의 원리를 묵상하고 싶은데요. 교회를 세우는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이번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89절 내내 보이지 않는 글씨로 하나님이 선포하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의 헌신을 기억하노라. 내가 너희의 헌신을 기억하노라.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다고 했죠. 뭐 보시면 깁니다. 근데 길이도 길지만 지루하기도 해요. 성경 읽다 보면 조금 지루한 대목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족보. 어떤 분이 연초가 되면 항상 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죠. 원래 꼭 성경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 구약은 기니까 일단 신약에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신약 마태복음을 딱 펼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어지니까 막 지루해서 덮어버렸다.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성경 읽다 보면 가끔 그런 지루한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 굉장히 지루해요. 길이도 길지만은 누구는 이걸 바치고 또 누가 무엇을 드리고 이걸 쭉 항목을 그냥 목록을 쭉 기록을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좀 지루한 면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이 지루한 걸 이렇게 길게 기록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하 동문 짧게 끝낼 수 있는데 이 지루한 글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셨느냐? 주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헌신을 기억하노라. 내가 너희의 헌신을 기억하노라.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 이 민수기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는 명칭을 같이 쓰기 위해서. 그 광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백성의 헌신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지루하다 그랬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전혀 지루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좀 지루한데 이분들은 전혀 안 지루해요. 누가 그럴까요? 여기 자기 이름 나오는 사람들. 자기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내 이름 언제 나오나 하나하나 찾다가 어느 순간 딱 자기 지파 이름 나오니까 우리 여기 있었네. 아,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 민수기 7장이 전혀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의미를 되새기면 우리도 이 본문이 지루하면 안 돼요. 이 본문에 우리의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행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행간이 넘어갈 때마다 보이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기록하셨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작은 헌신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의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정성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혹시 몰라줘도, 샘물교회 담임 목사는 혹시 여러분들의 헌신을 몰라줘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조금 재미있는 사실을 깨닫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알아주면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좀 알아드리고 격려해드리면 그렇게 좋아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서 있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특별해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드리면 좀 힘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눈치는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드리려면 격려해 드리고 하여튼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노력에 대해서도 좀 알아주세요. 우리 서로를 좀 알아주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놓칠 때가 많은 거죠. 뭐 샘물의 그 구석구석에 섬기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걸 제가 다 알아드리지를 못해서 너무 송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목사는 놓쳐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은 수고일수록 하나님은 더 기쁨으로 알아주시고 그분들의 헌신을 더 기쁘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이하 동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을 절대로 쓰지 않으세요. 이하 동문 이런 거 안 쓰십니다. 헌신하시는 분들 이 말씀이 격려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힘내셔서 지금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한테는 조금 지루하다 그랬는데 하나님한테는 어떨까요? 하나님한테는 지루한 본문일까요? 행복한 본문일까요? 목사가 별 생각을 다 하죠. 이런 것도 통역합니까? 여하튼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는 어떤 본문일까? 지루한 본문일까? 아니면 행복한 본문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는 정말로 행복한 본문이에요. 왜냐? 사랑하는 자녀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 이거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 하나님께도 참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작지만 편린이지만은 맛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저희 집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카페를 하나 통으로 전세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스케일이 크죠. 카페를 통으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어디로 오라고 해서 주소 줘서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뒷골목에 조그만 카페, 커피 파는 카페가 있는데 통으로 얘들이 전세를 냈어요. 전세를 내가지고 케이크도 하나 갖다 놓고 또 접시가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쇠로 연결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다과도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다가 벽에다가 하얀색 스크린을 띄워가지고 영화도 한 편 틀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정말 행복했어요. 잘 키운 딸들 10아들 안 부럽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기억입니다. 근데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수백만 원 든 게 아니고요. 그 골목에 이렇게 카페를 시간당으로 이렇게 세를 내면 몇만 원이면 된다 그래요. 애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준비해 줬는데 여하튼 참 행복했어요.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 그때 생각이 나요. 참 아마 평생에 행복할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몇 달 있으면 이제 제 결혼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우리 애들이 뭘 준비를 했을까? 벌써부터 설레요. 혹시 애들이 이번에는 영화관을 통으로 빌린 건 아닐까? 혹시 아트 센터를 너무 크게 나가면 안 되고 우리 애들이 너무 부담 가지면 안 되는데 여하튼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 참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그 마련한 그 돈 몇만 원 그거 다 누구 돈일까요? 우리가 준 용돈이거든요. 우리가 준 용돈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바치고 있는 모든 헌물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 구해서 나오게 하신 건데 그 헌물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바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록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한 항목 한 항목 기록할 때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작지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헌신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특별히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꿈은 교회입니다. 교회. 언젠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보면서 교회가 만물이고 교회가 충만이고 그래서 교회가 제 꿈이 되었고 심지어 저에게는 야망이라고 그렇게 가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귀한 꿈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냥 종교시설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의 혈관과 신경이 흐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제가 샘물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어떤 원리로 세워지느냐? 헌신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세워질 때에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샘물이 더 이상 물려받은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헌신을 통해서, 순수한 헌신을 통해서 참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가사 그대로 오늘 설교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 열어 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두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샘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샘물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샘물이 더 이상 물려받은 교회, 선물로 받은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헌신도 보태어진 손때 묻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신 주님을 본받아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의 헌신도 보탠 귀한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생업에 위협을 받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 열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위기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평안한 일상,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기적과 같은 그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샘물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